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읽는 내내 실제로는 평생통학,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했던 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6년 전에 2020년 7월 달에 이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느라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요.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 삶이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두려움과 놀람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은 또한 우리의 본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는 이제 8절부터 오늘 말씀 끝나는 30절까지의 말씀에는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진노가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봤던 8절부터 나왔던 표현은 탐욕스러운 토지 소유자들을 향한 진노의 말씀이 있었고요. 11절부터는 방탕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아침 모두 술을 먹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진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다음 1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5장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옛날에 이제 이전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 하고 표현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18절, 19절을 좀 여러분 지금 한번 읽었지만 여러 번 좀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는가 하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만하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악을 잡아당기고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 이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하나님대로 서두르시라고 해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속히 하시라고 전해라. 그래야 우리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들.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거만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 빨리 하세요. 그거 해봐야 나한테는 영향이 안 올 것 같으니까 하세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갔던 진짜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저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선지자들의 심판을 멸시하는 풍조가 생겼다. 지금 여기도 이사야 선지자가 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런 소리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무시하는 거죠. 18절의 비유는 심판은 반드시 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서두르시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보라는 표현을 좀 조롱하듯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20절입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기도 재앙이 닥친다 나오는 거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건 뭐죠? 또 선한 것을 악한다고 자기가 막 주장해요. 어둠을 빛이라고 막 세상에 가르치고 있고요. 빛을 어둠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진리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쓴 것을 달다고 하고요.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 이건 뭐죠? 당연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왜곡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룰 수는 없으니까 불신자들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도덕 체계를 허울 좋게 왜곡시켜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손 나른 사람을 치유하셨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치료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다. 맞습니다. 지금 자신이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있는 이 당연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자들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나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뭐 교만한 지식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들과 또 매우 가까운 부류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지식은요. 진실된 지혜와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적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잡으려 해도 바늘끝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자들인 까닭에 미련한 자들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자신이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다는 걸로 이렇게 담을 딱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담을 쌓아놨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들어오려고 그래도 그들이 세워진 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전도해 보면 압니다. 이게 전도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름 성실하고 나름 실력 있고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런 담을 정확하게 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지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22, 23절입니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덕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자, 악인을 의롭다고 판결할 수 있고 의인이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를 뺏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재판관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들은 부패한 재판관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법의 다양한 구절들을 다 공부한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술을 빚고 뇌물을 받는데 전문가가 됐죠. 왜? 그런 법조항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서 뇌물을 받으며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뇌물을 받으면서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법이 모든 사람 앞에 동등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나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여기 나오는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노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달려오고 있다. 그들은 누구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27절.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 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 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같이 구른다. 부싯돌처럼 보인다는 것은 말 발굽이 이렇게 땅을 팍팍 팔 때마다 거기서 불꽃이 막 일어나는 얼마나 열심히 돌도 있는 길들을 막 달려오고 있냐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린 것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쳤고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폐허가 될지에 대해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던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갔던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하나님이 보이셨지만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손을 여전히 들고 진노의 길들을 풀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는 결코 지치 않았고요. 막강한 살육의 도구를 갖추어서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게 됩니다. 암사자와 사자 같고 유다를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땅을 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울 거라고 그러죠. 25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제 말이 안 되죠. 이제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은 과거형으로 쓸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